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태양에 장작불처럼 불타는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쿵짝쿵짝 노래를 불렀고, 그렇게 놀다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야, 이렇게 더운데 뭐 그렇게 열심히 죽자 살자 일하냐? 나처럼 이렇게 편하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뼈가 부스러지라 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여름 내내 그늘에 앉아있던 기타만 치던 이 배짱이는 알거지가 되어서 개미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미야, 먹다 남은 삼겹살 한 조각만 다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미와 배짱이 제 1탄이고요 2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2탄 얘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 해가 되자 개미는 변함없이 뜨거운 여름날 뼈가 부서질 만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배짱이는 늘 하던 대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열심히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요.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름 내내 뼈가 부서지라 일만 했던 개미는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왔고 어깨는 오십견, 무릎에는 관절염, 손목은 골절, 개미는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해서 엄청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앨범을 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겨울 내내 콘서트에서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쉬는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고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향에 내려가셨고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상생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절 주일날 교회 좌석이 텅텅 비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달력을 보니까요, 이번 수요일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추석 명절날 고향교회 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빨간 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색을 싹 없애려고 그럽니다만은
명절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번 연휴 기간에는요, 바쁜 일상을 잠시 떠나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는 휴식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서강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명절과 휴가를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명절 생활을 위한 노하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명절 생활을 보내야 될 것인데, 그러게 노하우 첫 번째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은 설날과 그리고 추석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실절이 최대 명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목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초막절은요,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니까 우리 추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가을 추수가 끝났어요. 가을 추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에도 안식하고 명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8일째도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36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절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는 것, 그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명절에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뭐와 뭐요? 예배와 안식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것보다는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쉬는 것에 있어서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먹고 노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도 없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집에서 먹고 노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휴식인데요, 이 휴식은 직업이 있으면서 잠시 일을 내려놓고 며칠 쉬는 겁니다. 백수가 집에서 노는 것을 휴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휴식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인데, 이 안식은 휴식처럼 세상에 직업이 있으면서 며칠 쉬는 건데, 다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7일 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곧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에는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안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 이 명절날 잘 안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데,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한 노하우는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숭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자, 명절 연휴가 7일인데 이 명절 연휴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 명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명절 포비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날이야 되어야 되는데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운 날이 되어버려서 부모는 부모대로 두렵고 자식은 자식대로 두렵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명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게 명절은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본문 40절에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 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이 있어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야 명절이 명절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옛날 어렵던 시절에 명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배 터지도록 한번 먹어보자. 추석, 설, 운동회, 봄 소풍, 가을 소풍 때만 누릴 수 있는 배 한번 터지게 먹어보자.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명절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한성에 얹어서 송편도 먹고 갈비찜도 먹고 잡채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 명절이 명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을 즐겁게 해주는 풍성한 먹거리가 추석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메추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막 날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이 뭘까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것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형통입니다. 아멘. 내가 직장에 열심히 나가서 월급 받아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바로 형통입니다. 아멘. 내가 사업장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벌어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이고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도 아무 대화는 안 되고요, 지혜로운 대화가 반드시 가족 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큰 금식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가 툭 하면 쳐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고민하다 이 왕이 전국에 광고를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센 무기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보너스로 금덩어리 100개를 주겠다. 이 말을 들었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선 무대에 오른 사람은 세 사람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키가 180에 몸무게 100kg, 생긴 것도 아주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활을 꺼내서 저쪽에 있는 커다란 통나무를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화살은 지름이 3m나 되는 통나무를 관통했고 통나무는 우지끈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왕과 신하들이 박수를 치며 대단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키가 2m에 몸무게가 150kg, 온몸은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였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너는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예, 왕이여, 저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커다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침 옆에 무쇠로 만든 커다란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종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쾅 소리와 함께 무쇠로 만든 종이 두부처럼 싹둑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왕과 신하들은 박수를 치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나왔는데 왕과 신하들은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키도 너무 작달만하고 몸도 빼빼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떨떠름한 얼굴로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예, 왕이여, 저의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해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저놈을 당장 쫓아내라.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여, 제게 한 달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 적국을 내가 쓰러뜨리겠습니다. 왕은 뭔가 미심쩍었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국의 왕이 헐레어 벌떡 나타나서 전하,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내가 적국을 쓰러뜨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적국에 가서 종들에게는 주인을 비난하는 말을 했고요, 주인에게는 종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고,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비난하는 말을, 아들에게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신하들에게는 왕을 비난하는 말을, 왕에게는 또 신하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건가요?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삽니다. 말 한마디에 그 가족이 살기도 하고 그 가족이 죽습니다. 말 한마디에 교회가 죽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합니다. 말 잘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서강의 지체들은 이번 명절에 가족 간에 특별히 가족 간에 지혜로운 말로 승리하는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행복한 명절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는 뭘까요? 바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42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초막절에 그랬다는 거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텐트를 들고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에 있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지금처럼 게임을 했던 것이도 아니고 영화를 봤던 것도 아니고 광야에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럼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대화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고 메추가를 허락하셨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셨지. 사막에서 무자비한 도적들이 공격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졌었어.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들어서 우리 민족이 승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초막절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바로 초막절이었답니다. 네. 아멘. 자, 오늘날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텐트를 들고 광야로 간 것을 재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고향 방문입니다. 고향 방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라고 했나요?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게 초막절에 광야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향 방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초막절에 고향인 광야로 나갔듯이 우리 서강 공동체도 명절에 고향 교회를 방문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는요, 특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고향 교회 방문 캠페인을 최고 원조죠. 최고 잘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박무영 권사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기자가 동행 취재해서 그것을 전면에 아주 크게 기사로 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향교회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고향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셔야 합니다. 고향교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바로 서강교회 모든 지체들이 고향교회에 감사하고 있고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우리 서강교회에서 돕는 일을 하겠다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명절을 주셨습니다. 명절에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안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절에 믿음의 고향 공동체 안에서 고향교회와 도시교회가 상생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